안녕하십니까? 한옥신앙연구소 장경로 목사입니다. 구약성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도신경 첫 번째 항목이 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세계 창조를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신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이 시간에는 창조신앙의 두 번째 의미, 창조신앙은 사람의 욕구와 쾌락을 긍정하도록 한다라는 주제를 함께 생각해 봅시다. 생명은 욕구하는 것이고 죽음은 모든 욕구들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생명은 몸 없이 존속할 수 없고 몸은 욕구 없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은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참으로 좋았다라고 판단된 대상들 안에는 당연히 몸의 욕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 교회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람 안에서 죄와 욕구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죄와 욕구들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말할 필요가 있다면 우리는 죄가 사람들의 욕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욕구들을 왜곡시켰다고 말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는 판단이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판단보다 앞서 있듯이 하나님의 창조로서의 몸의 욕구가 왜곡하는 죄보다 앞서 있습니다. 몸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몸에 있는 욕구들의 창조주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몸의 욕구들을 충족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거나 방해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시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자극하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과 욕구들의 창조주라는 이 진리는 몸의 욕구들을 충족시키면서 즐겁게 사는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편하게 자고 즐겁게 먹고 마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전하고 인간다운 노동 조건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일하고 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친구와 커피를 마시고 영화를 보러 가고 산책하는 것을 또 배우자와 성적 관계를 누리는 것을 가족 여행을 떠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삶은 짧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로 미루어 두었던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서의 권면에 따라서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찾고 창조하고 소유하고 누리고자 해야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 하나님은 몸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게을렀던 삶에 대해서도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몸 안에 있는 다양한 욕구들과 이 욕구를 채워주는 외부 세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 선물들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 친구에게 귀한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이 개봉되지 않은 채로 먼지가 쌓여서 친구 책상 밑에 처박혀 있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갖게 될까요? 우리가 예배나 선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우리 몸의 욕구들을 충족하는 삶으로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성속의 구분이 없습니다. 거룩한 영역과 거룩하지 않은 영역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배하는 것과 욕구를 충족하는 것은 똑같이 중요하고 똑같이 거룩합니다. 둘 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언급했던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의 일부입니다. 돌을 닦는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아무런 맛도 느끼지 않고 먹어야만 제대로 먹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양분을 섭취하되 맛은 즐기지 않겠다는 그런 결의입니다. 이 식사 태도의 저변에는 몸은 천하고 마음만이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면서도 몸을 경시하고 마음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수도원에는 식사 시간에 한 사람이 책을 낭독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수도사들은 입으로는 밥을 먹지만 귀와 마음으로는 그 책의 진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에도 몸보다 정신을 높게 여기고 음식 섭취보다 정신의 독서를 높이 치는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자세를 칭찬할 수 없습니다. 몸과 마음을 분리하고 마음만을 거룩하게 하려는 시도는 몸과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여 통째로 거룩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쉬운 길은 예수의 길이 아닐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복음서의 예수를 보십시오. 기쁨과 즐거움의 사람이셨던 예수는 틀림없이 사람들과 더불어 즐겁게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가난해서 식탁이 간소했을 것이지만 예수는 기쁘게 즐기셨습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을 때 예수는 지금은 혼인잔치의 시간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비난했는데 만약 예수께서 세례 요한처럼 금욕적으로 사셨다면 이러한 비난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욕구를 충족하면서 삶을 즐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만이 진실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분을 창조주로 찬미할 수 있습니다. 헬라 사상의 영향으로 그리스도교 역사와 문화 속에는 금욕주의적 요소가 많이 들어와 있지만 그리스도교 신앙은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금욕주의는 영혼과 육체를 구분하고 인간의 본질로 파악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목적에 무가치하거나 해로운 것으로 여겨지는 육체를 경시하고 제약하고 심지어 학대까지 합니다. 여기서 구원은 영혼이 그 감옥인 육체에서 벗어나서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몸은 이 땅에 두고 갑니다. 전혀 무가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몸을 창조하셨다고 믿듯이 또한 몸의 부활도 믿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이러한 금욕주의가 아니듯이 그 대척점에 있는 쾌락주의도 아닙니다. 쾌락주의는 대체로 자기 욕구를 거의 절대시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웃과 세계를 수단화하고 파괴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쾌락주의자에게는 진정한 이웃은 없고 오직 자기 자신만이 중요합니다. 쾌락주의자는 자유롭고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자기 욕구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오늘날 인류는 생태계의 파국에 직면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사람들 대다수가 쾌락주의자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욕구를 인정하고 쾌락을 추구하되 항상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과 욕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쾌락을 추구한다는 말은 내가 나의 쾌락을 추구할 때 이웃도 고려하는 것을 뜻합니다. 소유가 적거나 몸의 조건이 좋지 않아서 스스로는 쾌락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쾌락 추구의 수단을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를 보면 사람들은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유쾌하게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같은 마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그 잔치에 초대해서 함께 먹는 것이었습니다. 11조의 주된 목적도 바로 이 가난한 사람들과의 나눔에 있습니다. 이 조건이 갖추어질 때야 비로소 우리가 누리는 쾌락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느 수준까지 얼마만큼 쾌락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이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 이웃의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들과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쾌락을 추구해도 되는지 알게 됩니다. 둘째, 쾌락을 추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비는 에너지 사용이고 에너지 사용은 생태계에 대한 부담이고 때로는 생태계를 훼손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쾌락을 추구할 때 생태계의 현 상태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되고 생태계의 부름에 응답해야 합니다. 셋째로,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쾌락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이런 쾌락을 거의 누릴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절제하거나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쾌락 추구에 있어서 이러한 자유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도달할 수 있는 삶의 최고의 경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쾌락의 크기는 우리 소유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되기보다는 이웃과 생태계를 배려하는 가운데 정해져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돕고 즐거움의 자리에 초대하는 사람은 그들 안에 가난하게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돕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빵 2개를 혼자 먹는 사람은 배는 부르겠지만 그 마음은 메마르게 됩니다. 포만감은 있지만 참된 행복감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공동체적 즐거움이듯이 그리스도인의 즐거움도 공동체적입니다. 자기 쾌락의 수단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그만큼 우리는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전적으로 내놓으신 예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창조신앙의 두 번째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창조신앙은 몸의 모든 욕구와 그 충족의 결과인 쾌락을 긍정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창조신앙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쾌락의 수단을 다른 사람과 나누도록 이끌어서 이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합니다. 자기 삶의 쾌락을 누리면서 동시에 그 쾌락의 수단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기를 바라는 여러분께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